더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압살롬이 후세의 논리에 넘어가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버리고 나쁜 계략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두 아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기들이 아버지들이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성을 떠나 있었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은 한 여종을 보내서 이러한 소식을 두 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조심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에 있는 한 청년에게 목격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잡힐 그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요수아의 첩자들을 숨겨주었던 것 같이 한 여인이 재치있게 우물 위에 자리를 깔고 곡식을 널어놓아 그들을 안전하게 피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계획을 전달해 합니다. 그날 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광야 나루토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에 아히도벨이 보낸 사람들이 광야 나루토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히도벨의 행동이 이상한 것은 다시 다윗을 찾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가서 그 집을 모두 정리하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쿠데타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쿠데타의 완성은 다윗의 죽음입니다. 쿠데타의 생명은 어제 정복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과 압살롬이 전야를 가다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압살롬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줄 그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에게 이러한 계략을 심어준 자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후세의 의견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히도벨의 말처럼 신속히 다윗을 추적하여 다윗을 잡았더라면, 후세가 다윗에게 보낸 전령이 어떤 여인의 도움이 없이 그대로 잡혔더라면, 다윗이 후세가 전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광야 나루토에서 쉬었더라면,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였더라면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착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우연이고 정말 좋은 그러한 호재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앞선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밝혔을 때에 다윗은 그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악 뒤에 따라오는 그 상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정도의 위치가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도망하는 다윗에 따라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비새가 우리가 도망 중이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이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였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시고 모든 상황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되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세의 시간 끌기가 성공하여서 압살롬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이미 마하나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야복강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렸던 곳이고 솔로몬 때는 총독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말은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하나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충분히 요새화된 그러한 성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는데 이들은 다윗과 아주 특별한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비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그때에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나하스가 죽고 난 뒤에 조문 사절을 보내어서 조문을 하면서 선왕과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을 다시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조금 있었죠.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절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라빠를 다윗이 점령을 하였는데 점령한 다윗이 이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풀어주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길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새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에 있었던 왕조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였고요.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이 마길에게도 선을 베풀었고, 무비보셋에게는 사울의 모든 땅들을 돌려주며 그리고 아들과 같이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저희가 유추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 사람은 길르앗의 유지였습니다. 이 길르앗에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 없는 시체를 성벽에다 걸었습니다.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그곳으로 달려가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모두 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복을 빌면서 그들을 아주 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베푸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던 사람들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압살롬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웠던 그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아버지들의 후궁들과 이렇게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악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얘기하였듯이 이 압살롬을 벌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하였을 때 다윗의 그러한 길들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일행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자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기는 그러한 일들은 이 다윗과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에서 만나게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씻고 쉴 수 있는 침상과 대야,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일행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은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잠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사의 아버지 이드라는 아비갈과 동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혼하여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침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갔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혼은 하지 않고 서로 왕래하면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세웠던 이 군대 장관의 아버지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그리고 그 반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으로 죽게 될 상황에서 후세를 통해 그의 모략을 피하게 하시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또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징계 받은 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을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고난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징계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선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